22번째 시간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은 철저한 배움입니다. 배움. 절대로 혼자 득도할 수 있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오랜 시간의 지성적인 수고와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가듯이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처음 갖게 되어서 그리고 그 신앙이 깊어지기까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시거나 부정할 수 없는 진리는, 한 사람의 신자가 철저하게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자기의 인생에 깊이 영향을 받는 것과,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받은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부단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신실한 노력의 반복을 통해서만이 그 사람은 올바른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신자들은 다 엉터리 신자들입니다. 교회를 무슨 산보 가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 없이, 시간이 되면 가고 시간이 안 되면 안 가고, 보고 싶으면 성경을 펼쳐서 한두 장 읽고, 보기 싫으면 대다수의 날들은 성경 한자 들여다보지 않고 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가 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면서 회심한 이후에 줄곧 그는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자기 자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나를 함께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가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도 나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배우는 일에 있어서 힘을 쏟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날들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진리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일관하셨다면 그 오랜 세월이 나로 하여금 저절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저절로 성화에 이르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많이 알고 있느냐. 그럼 많이 알면 답니까? 아니죠. 그 많은 말씀들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결과로 그에게 나타나는 인격과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라야 그 사람이 신자, 성도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을 흠정역으로 번역을 하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가 복받치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그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몽매한 자들, 그들을 향한 그의 애끓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날 바울이 간곡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진리를 따라서, 옳지 않은 교리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을 대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어디 유대주의자들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진리에 대해서 눈멀고 귀먼 채로 진리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 모두에 대해서 바울은 비통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단 말이죠. 눈물을 흘리며에 해당되는 헬라어 동사 클라이온이라는 이 동사가 남성 주격 능동태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고 흐느끼는 정도로 바울의 슬픔이 극진했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단어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마음을 이토록 서럽게 만든 것은, 슬프게 만든 것은 다른 어떤 문제도 아니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 날 복음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향해 극렬히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들 때문에 바울은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기에는 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유대주의에 속한 율법주의자들과 사두개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런 율법주의자들과 또 당시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영지주의 이단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일컬어서 여기 여러 사람들이라고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슬퍼하며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재미있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노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복음은 박해를 받고 성도들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정작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바울 자신도 한때는 그런 자의 편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더 잘 아는 거죠. 나도 한때 저렇게 무지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였는데 자기가 하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더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던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정작 진리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날들을 교회에 출입은 했지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작 깨닫지 못할 때 그들은 또 다른 교회의 핍박자요, 성도들의 고통이요, 사도의 마음을 온통 안타까움과 탄식으로 가득 채우는 십자가의 원수와도 같은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천시하면서 인간 이하의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에서 그들은 쾌락을 느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거부하고 인간의 의를 내세우면서 한편 모순되게도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정도로 냉랭한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의 어떤 번영과 영달과 자아의 성취와 자기의 만족과 교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자기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혈안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죄를 범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픔이 되는 이런 자들이 없냔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있지만 십자가의 원수와도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죽음과도 같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그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면서 이 땅에서의 형통, 번영만을 꿈꾸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해서 온갖 허황되고 거짓된 것에 심취하면서 오늘도 세상을 따라 자기의 육신의 이익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정체는 다 뭘까요? 잘못된 복음과 거짓 진리를 유포하고 마치 그것이 진리의 전부인 양 호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잘못된 신앙에 물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두가 십자가의 원수와도 같은 자들이라고 바울은 일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참된 진리를 선포하지 않거나 또 참된 진리를 듣기를 거부하거나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넓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원수라고까지 표현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수없이 그들에 대해서 참된 진리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들은 바 없고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무지한 가운데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수도 없이 그들을 향해 진리를 전했고 율법주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라고 수없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강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 바울의 이 피맺힌 절교와도 같은 복음을 늘 우습게 여겼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복음의 귀를 기울였더라면 깨닫고 회심할 수 있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서 분명히 이것은 아니다라고 자기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그 모든 기회를 무산시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했단 말이죠. 언제나 그들 속에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뭘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그들은 모두 노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든 노아에게 가서 노아 할아버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진지하게 그 이유를 물어보고 그 이유를 듣고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돌이키는 자가 있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노아와 함께 방주에 승선하는 구원을 받는 기쁨을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누구도 노아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왜 그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겨우 주일날 11시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외에는 무엇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잘 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지만 그
이상 심오한 진리의 세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교회를 왜 세우셨고 이 시대 앞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 오직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자기들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에만 분주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장대 높이 그 끝에다가 불뱀의 형상의 노뱀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그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끝내 장대 끝에 달린 불뱀 형상의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언제든 어떤 시대는 진리는 전해졌습니다. 진리의 외침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세상을 향해 외치는 진리의 소리가 끊어졌던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그 진리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들이면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진리를 외면하거나 바른 가르침을 무시하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에 이른 사람은 역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한 사람들, 그들과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한결같이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것만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갔던 자들, 참 고집스러운 사람들, 참 불순종하면서 거기다가 고집까지 있고, 이 시대에도 여러 사람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여러 사람들을 굳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있으나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는 있으나 오랜 세월 신앙의 이름 안에는 있었으나 아무의 성도, 아무의 집사, 아무의 신앙의 이름 안에는 있었으나 도무지 진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배우려 하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니 거듭 죄와 어둠 속에서 오늘도 성경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많은 교우들이 사실은 다 여기 모든 사람들의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어서 19절에 묘사를 합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네 가지로 그런 자들의 유형, 특징을 바울은 정확하게 집어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에 대한 주의 깊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지 않는 모든 자들, 즉 십자가의 원수와도 같은 자들의 결국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파멸, 멸망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를 반대하는 사람들만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는 무관심한 자들도 똑같이 십자가의 원수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발은 들여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가슴 깊이 그 말씀을 받고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성화에 진력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십자가를 반대하는 사람들만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십자가의 원수란 말입니다. 그들의 끝은 무엇이냐? 파멸이라고 했습니다.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언제나 진리 앞에서 진지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 새털처럼 많았던 인생의 날들 속에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모든 진리 앞에 게으르고 낙태하고 무지했던 그런 모든 자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제일의 가치가 되지 않으니 그 사람에게는 뭐가 제일의 가치가 될까요? 잘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진리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진리에 천착하지 않은 성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깊이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철저하게 육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네? 그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그들의 인생에 그들이 품는 목표고 가치관이에요. 성경이 정확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제일의 가치가 되지 않은 사람, 교회 안에는 있어도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가치는 뭐다? 자기 배. 이게 제일의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는 다음이고 예배는 그 다음이고 먼저 먹고 사는 거 코일리아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코일리아, 아랫배, 복부 전체 혹은 식도까지 전부 다 코일리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의미를 이 안에 담느냐? 인간의 모든 욕망들, 욕구들을 이것으로 배라는 단어, 코일리아라는 단어로 묘사합니다. 식도, 목구멍에 음식이 넘어가는 길이죠. 음식이 들어가서 포만감을 누리는 배. 인간의 모든 욕망을 뜻해요. 쾌락, 식욕, 성욕, 탐욕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인간의 사악한 육체적인 욕망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쭤볼까요? 예수 믿어도 정말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나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목적이 정말 주님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서도 한몫 잡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한번 떵떵거리고 예수 믿어서 대박 터졌다고? 유대인들은 실제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만든 그 유대인들의 유전에 상당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다 먹고 마시는 일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먹을 것이냐, 뭘 먹을 것이냐, 이 먹을 것에 집착하고 있는 상당한 부분이 자신들의 배를 위한 그런 유전들이 그들에게서 만들어졌고 전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면서 뒷구멍으로는 온갖 먹을 궁리나 하고 있었던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짜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였다는 거예요. 배. 또 그들이 영광으로 생각한 것이 무엇이느냐? 독사라는 말인데 영광, 헬라어로 영광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그들이 무엇을 영광으로 여겼냐면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고요.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게 뭡니까? 자신들의 위치, 체면, 그들의 문화, 아주 지극히 종교적인 문화, 그리고 유대주의라고 하는 전통.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비꼬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시장에서 항상 상석에 앉으며 좋은 옷을 입으며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 절을 하고 굽신거리는 것을 즐기고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이다. 온갖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면서 뒷구멍으로는 다 받아먹을 거 받아먹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들이 더 자랑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해.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율법주의에 입각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지식, 그들의 어떤 종교 이런 것들을 더 우상시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캐톨릭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온갖 입는 옷에 신경 쓰고 교회 안에 온갖 성물들, 성상들 이런 걸로 다 도배해놓고 파이프 오르간 쫙 연주하면서 속엔 온갖 시꺼먼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겉으로는 온갖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엄숙해 보이는 것들로 도배를 다 해놨잖아. 모든 것이 인간의 자랑들이지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것들이었고 바울은 그들이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한낱 부끄러운 것들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추구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바울은 또다시 한 번 더 규정하기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 언제나 그가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일 뿐 영원한 가치와 그의 나라에서 받을 상과 마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모든 자들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요, 멸망당할 자들이요, 인간의 탐욕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자들이요, 결국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자들일 뿐이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 같은 자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유대인들이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십자가의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으나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교회 가면 대접해주고 떠받들어주고 교회 가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교회 가면 행복해진다고 하고 그냥 그게 좋아서 그냥 교회 다닌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을 자신의 목표와 육체적 욕망, 하나님 믿는다는 거 빙자해서 백성들에게 대접받고 한미천 잡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전부인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나는 오늘 뭘 알고 있느냐 도대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알아야 할 바를, 그 알아야 할 바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종교인이 될 뿐이에요. 종교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자 그러면 찬송 부르고 설교 시간에는 졸다 가고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직분 받고 결국 구원과는 무관한 그런 유대주의자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의 길은 그렇게 간단하지도 가볍지도 않단 말이에요. 바울의 시대에도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와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자신이 그런 자리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거라 그래. 저 정신 빠진 크리스찬들, 예수인지 뭔지 그거 믿는다고 정신 나간 짓거리 하는 저런 놈들이 정신 나간 놈들이야. 그들은 애석하게도 차라리 자기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안다면 소망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몰랐어요. 자기들이 십자가의 원수인지 그렇지 않은지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믿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도 기독교 안에 여러 분파들이 있죠.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불건전한 교회와 교리들이 난무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들은 평생 그걸 따라가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잘 믿었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죽기 직전까지. 신천지 이만희 밑에 졸개들도 자기들은 너무너무 우리 기존의 우리 개신교도들이 한심한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이만희님을 만나 새로운 보혜사인 이만희님을 따라가지고 자기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섬겼을 거라고 죽기 직전까지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만 믿으면 잘 믿는 거야 하고 내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면서 여전히 육신의 것을 도모하고 죄의 냄새를 풍기면서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인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인지를 자문해 보세요.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두 장만 남기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날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빌립보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은 생각지도 말아라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는 결국 탐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예외가 없이. 우리가 이 땅으로부터 지어졌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것, 저 막연해 보이는 저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땅과 가까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감각적인 것, 이 땅의 것을 더 가깝게 느끼면서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고상한 가치, 영적인 차원의 위의 가치보다는 아래의 가치들, 우리의 욕구를 충족해줄 그런 가치들에 더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외 없이.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는 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내 육신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돼요. 자자 그러면 자고, 먹자 그러면 먹고, 놀자 그러면 놀고, 욕하라 그러면 욕하자 그러면 욕해버리고, 예? 그냥 내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일주일, 2주일, 한 달 머지않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미끄러질 수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고개를 들어가지고 땅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신령하고 영적이고 고상한 것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이런 신령한 가치들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그것에 더 심오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자주자주 천국이 우리 마음에 내려앉아야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허구한 날 우리의 마음에 내려앉는 게 지옥이면 지옥밖에 더 가겠습니까? 허구한 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누는 대화가 욕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과 가까울까요? 지옥과 가까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탁월함을 보여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도 천국의 모델의 일부분을 볼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그게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 무엇을 해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진리의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신자이고 그들이 모인 곳이 지상의 천국의 모델과도 같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바울은 천국을 사모하는 것만큼이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장 고상한 가치로 여기는 것만큼이나 실제로 이러한 가치를 모르는 자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과격하게 표현하면서 그들의 실상을 지적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의 뺨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의 도를 모른 채로 하나님 안에 있다고 자기들은 자부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헛된 것으로 자신들의 영광을 삼아서 그렇게 사는 날 동안에 헛되고 거짓된 것들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지옥의 백성이 될 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사도 바울은 가슴이 미어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진리에 입각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참말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하되. 그래서 이 분명한 진리의 원칙을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부터 주일학교 학생까지 모두 다 그것을 지켜가려고 하되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울처럼 따스한 가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죄와 비난과 미움과 분노만 난무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오늘도 십자가를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진리와 멀어지고 있는 한국 교회와 불쌍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들 때문에 눈물을 훔칠 수 있는 그 마음의 한 자락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라도 그 아닌 것을 고집하고 있는 무지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에게 남겨진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과 진리와 대립하고 있는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인 것이죠. 바울은 그 심정을, 그 이야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